사랑하는 삼리주의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1년 1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항상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271차 말씀 본문은 느헤미야 6장에서 7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7장의 내용을 5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의 대적 산발랏의 무리들은 암살 음모, 협박 편지, 거짓 선지자 동원 등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산발랏의 무리들은 느헤미야를 온 후 평지로 불러내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기원 공동체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죽여 성벽 재건을 무의로 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산발랏 무리들은 그들의 의도를 숨긴 채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회담을 제의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산발랏이 5번째 방법으로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은 거짓 편지를 보내 협박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하여 두대 지역의 왕이 되려 한다는 헛소문이 있으니 그 일에 대해 의논하자며 이를 핑계로 만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느헤미야를 만나 암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흉계를 미리 알고 회담 제의를 거절합니다. 산발랏의 음모가 통하지 않자 이제 스마야를 통해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무리의 방해와 음모는 계속되었지만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내고 예루살렘 성의 관리 책임자를 세웁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성벽 재건 공사가 끝이 납니다. 불과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땀 흘려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은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도 아는 바였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람의 힘으로는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어 진행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기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이 완공된 후에도 대적자들의 방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비아는 유대의 귀족들과 내통해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느헤미야의 개혁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관리의 책임자를 세우고 성문 관리에 대한 지시를 내립니다. 네 번째 포인트,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느헤미야가 에스라 2장에서 소개한 1차 기원자들의 명단을 다시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많은 백성이 성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계수하는 백성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며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입니다. 5번째 포인트, 예루살렘의 주민을 거룩해 할 필요를 느낍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난 후 느헤미야는 성벽 안에 사는 백성들의 위험을 인식하고 그 도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먼저 단기적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지지하는 규범과 원칙들에 헌신한 사람들이 번성해서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당히 많은 사람을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시키는 다소 과격한 조치로 보이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초로 그의 처음으로 예루살렘 기원했던 사람들의 목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원한 사람들의 목록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에 거주해야 할 사람들은 제2의 출애굽에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와 직접적인 연속성 안에 서 있다는 중요한 신학적 요점을 지적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6장,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때다른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예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느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정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스아와 느헤미야와 아시랴와 라하메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메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움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순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0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야림과 그비라와 부에르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옵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둑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모게레타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국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